스포츠 경기를 보면 이 선수들이 상대방 선수를 보면서 친절하게 웃어주고 또 손도 잡고 그럽니다. 간혹 친한 사람들끼리는 이 포옹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함께 또 운동을 했기 때문에 서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경기 전에 친하게 서로 인사도 하고 포옹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단 경기가 시작되면 이 눈빛이 달라지죠. 이 경기하는 동안에는 이 승리하기 위하여 그들은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악수하고 포옹까지 한 선수들이 볼 하나를 놓고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죠. 마치 전쟁하는 것 같습니다. 오직 목표는 하나죠. 오직 승리하기 위해 그들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스포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똑같습니다. 공부하는 것, 또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또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또 심지어는 우리 인생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그냥 여유를 부리면서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터 우리의 삶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전쟁이다, 아니면 전쟁터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전쟁이나 전쟁터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투라는 용어를 우리는 많이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의 모습입니다. 영적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전투를 위해 우리가 왜 이렇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죠. 만약에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냥 칼 하나만 들고만 가면 되겠죠. 하지만 영적인 전투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무장을 해야 합니다. 사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말 치열하게 몸싸움을 하면서 마치 전쟁을 하듯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경기를 치르더라도 사실 승리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질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열심히 해서 정말 그렇게 전쟁하듯 경기를 치더라도 졌을 때는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말하고 사실 위로를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신앙생활은 좀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영적인 전투에 비유하는 것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전투를 했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지만 졌지만 그래도 졌지만 잘 싸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내가 졌다는 거 사실 경기에서 지는 것은 오늘 지면 다음에 또 이기면 되지만 내가 영적인 전투에서 졌다라는 것은 사탄에게 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를 치르는 우리들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승리의 계가를 부른다는 것은 이미 전쟁에서 이긴 것을 의미합니다. 또 깃발은 다름 아닌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러니 이건 역시 이미 전쟁에서 이긴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본문은 승리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제가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기뻐하는 모습이죠. 이건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니고 이 챗GPT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이 모습은 전쟁을 치른 뒤라 얼굴에는 상처도 있고 온몸은 흙투성이지만 말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고 깃발을 높이 흔들며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말 그대로 환희가 넘치는 바로 승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본문은 승리를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이 본문 한 구절만이 아니라 20편 전체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5절은 그것을 아주 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점에서 즉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항상 승리만 한다는 관점에서 오늘은 승리의 깃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2026년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두 번째 해인데 우리가 2026년에는 어쨌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 세상의 삶도 승리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 그리고 또 20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과연 올 한 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고, 승리의 개성가를 이야기할 때 그냥 승리로 말미암아 개성가를 부른다 하지 않고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성가를 부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승리가 다른 이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너의 승리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너는 누굴까요?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말하는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너는 시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지칭합니다. 물론 다윗의 시니까 1차적으로는 왕인 다윗 자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쟁, 고대 전쟁은 전쟁을 주관하는 것은 왕입니다. 사실 실제 왕은 싸우지 않죠. 왕은 싸우지 않지만 왕은 전쟁을 주관합니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그 승리는 왕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왕은 싸우지 않았지만, 왕은 정말 한 일은 없지만 싸운 사람은 군인들이지만 그 승리는 왕에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왕이 주관하는 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전쟁에 나갈 때 부르는 시입니다.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승리를 기원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확신하면서 왕을 지칭하여 너의 승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왕이 승리했다는 것은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부르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이 사실 왕에게 너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뭔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왕이 부르는 용어는 참 많죠. 극존칭으로 폐하라고 부르기도 하고 높이는 의미로 전하. 그렇지 않다면 왕이시여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왕을 향하여 너라고는 어느 누구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왕을 향하여 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왕을 지칭하여 너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는 왕을 너라고 하지 않지만 문학에서는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문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너라고 했다고 해서 결코 왕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건 아닙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여호와 앞에서 모두 다 너입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서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즉 모두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낮추어서 너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기에 왕을 이야기하면서도 너라고는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너, 왕이나 나나 모두 다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왕을 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유해 설명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쟁은 왕과 군대와 백성 모두가 합니다. 그런데 승리하면 여러분 누구의 승리라고 했죠? 이 승리는 왕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지칭하여 문학적으로 너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낮은 자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왕이 너를 표현하면서도 너의 승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왕의 승리만이 아니라 다른 나 자신의 승리도 바로 의미합니다. 따라서 너의 승리는 의미상 바로 우리의 승리이고 바로 나의 승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5절 시작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공동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바로 나의 것이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결코 지는 일은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개성가를 여러분 부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성경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한 왕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성경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왕이 또 다윗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승리는 단순히 뛰어난 전술이나 강한 군사력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전쟁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번째 단락에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0편 시작 부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전쟁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있다는 자체는 기쁜 일이 아니죠. 전쟁은 슬픈 날이요, 환난의 날이요. 되도록이면 전쟁은 겪고 싶지 않은 날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이 있더라도 그 승리는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개성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게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6.25 사변도 우리가 치고 올라갈 때도 있었지만 또 내려올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전쟁을 하더라도 이거는 기쁜 일입니다. 질 일이 없기 때문이죠. 늘 승리하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기는 게 바로 우리의 숙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여러분 쫄거나 위축될 필요가 우리는 없습니다. 세상을 만만하게 보자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세상에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다 어렵습니다. 사실 만만한 게 하나도 없죠. 직장의 문제나 실업 문제, 진로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사실 모두 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 이 ICT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ICT라는 이 말은 우리말로 정보통신 기술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진 단어가 이 ICT라는 단어인데요. 즉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이 함께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ICT, 최신 기술들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과거와 달리 사실 과거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사실 요즘은 10년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1년도 아닙니다. 정말 한 달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아주 빨리빨리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시대를 이 부카 시대라고 부릅니다. 부카. VUCA. 부카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이 네 가지의 앞 영어 스페링을 따서 이 부카 시대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예전에는 뭔가 하나만 잘하면 사실 그걸로 다 됐습니다. 하나만 잘하면 이 밥 먹고 살기 걱정이 없죠. 기술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너무나 많이 변화가 심하고 또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 한 가지 기술만 가지고는 사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기술이 있더라도 또 다른 기술들을 또 배워야 하는 정말 불안이 사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잠도 못 자고 살이 빠지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 소화불량이나 원형 탈모가 생기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우리에게 승리가 나의 승리이고 바로 우리의 승리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잠시 보여지는 것은 저들의 승리이고 바로 세상이 이깁니다. 그런데 진짜 승리는 바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그리고 조금 어렵더라도 결코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사실 믿는 자들은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미리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깃발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은 늘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사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려움은 다 똑같죠. 사실 믿는 성도들이 더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믿음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의 삶이 사실 더 힘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런 힘들어도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승리의 근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너의 승리, 곧 나의 승리가 여러분 왜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중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분명히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고 하죠. 그런데 강조하는 것은 그 앞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의 깃발을 든다라는 것이죠. 이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기기 위해 싸워야죠. 하지만 내 능력, 내 스킬,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다윗에게는 승산이 사실 전혀 없는 싸움입니다. 다윗은 무기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이거는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그런데 결과는 다윗이 이깁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죠. 그리고 47절을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이긴 이유는 돌이 날카로워서가 아닙니다. 사실 다윗은 물매를 잘 던지는데 다윗이 물매를 아주 잘 던져서도 아닙니다. 다윗이 이긴 이유는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로 인해 이기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패를 결정하게 되죠. 여호와로 인해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왜 졌을까요?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고 골리앗은 당연히 다윗을 이깁니다. 이겨야 되죠. 그런데 골리앗이 집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골리앗의 무기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경험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골리앗 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골리앗과 함께하지 않았죠.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데 그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골리앗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골리앗은 다윗을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 전쟁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니 사실 다윗은 그 전쟁에서 질 수가 없는 것이죠. 물매를 못 던져도 그냥 던졌어도 아마 그 물매는 골리앗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을 겁니다. 사실 맞히는 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돌이 이마에 박히는 것, 사실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돌을 박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골리앗과 함께 하지 않고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골리앗을 여러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승리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로 인해 승리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사실 모든 삶은 승리해야 되죠. 시험 보는 것도 승리해야 되고 이겨야 하고, 취직하는 것도 승리해야 하고, 사업하는 것도 승리해야 하고, 사실 모든 게 서두에서 전쟁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여호와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이런 다윗처럼 꼭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우리 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코 내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을 사실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이 다윗을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단지 왕의 자리에 있는 자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 믿는 우리들을 그냥 놔둘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듯이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른손은 권능을 의미하죠. 즉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또 구원하는 힘으로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원하는 힘을 강조합니다. 또 그의 하늘에서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하늘은 권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흔들릴 수 없다. 우리를 흔들리게 할 수 없다.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확실하고 정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나의 잘남이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심에 따라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 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좀 어렵더라도 아니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당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승리의 이름을 우리는 들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나가야 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다윗이 나갔듯이 우리의 삶도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가 바로 승리의 도구라는 것을 봅니다. 승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승리하는가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기도에 대해 이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노라라고 말함으로써 이것 자체가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원하는 내용은 왕인 너희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왕의 기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이미 왕은 너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왕을 지칭하면서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지칭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모으죠. 군인들을 소집하고 여호와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 왕의 기도는 곧 백성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즉 백성들을 대표하여 왕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승리하려고 할까요? 전쟁으로 이야기하자면 7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사실 그 당시 전쟁은 말과 병거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말과 병거가 사실 최고의 무기입니다. 요즘이라면 다른 좋은 무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지만 그 당시는 말이죠. 그리고 병거, 이게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합니다. 전력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전쟁이 당연히 말도 많아야 되고 병거도 많아야 합니다. 이러면 이런 전력이 크면 클수록 전쟁의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런데 앞에서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다윗의 전쟁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특징이 사무엘하 5장 19절을 보면 나옵니다. 다윗의 기도가 나오죠.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블레셋이 졌는데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때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다윗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겁니다.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전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 전쟁과 같죠. 그렇다면 우리도 승리해야 합니다. 근데 그 승리의 비결은 여러분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 무장을 하고 나가야죠. 무장을 하지 않고 나가는 것은 그냥 죽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앞에 살폈듯이 여러 가지 무장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바로 우리의 승리의 여러분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사는 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행하는 거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총도 가지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전쟁에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로 나가는 것이죠. 죽기에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무슨 일을 행할 때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면 오늘 말씀도 이야기합니다.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말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말씀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하는 건데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시편 20편 전체는 하나의 기도문입니다. 하나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병거와 말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곧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 전쟁은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분이 갖춰야 할 능력, 역량 사실 끊임없이 개발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야 뭐라도 해야지 내가 도와주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없었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다면 물론 주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무언가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도시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도시락으로 하나님은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잘 대처해야 합니다. 대처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 없는
기술력으로는 여러분 승리하지 못합니다. 기술력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 능력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기도하며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를 통하여 세상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능력도 주십니다. 기도가 승리의 방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나가도 됩니다. 2026년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 나가십시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시작했다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내가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루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가십시다. 그래야 2026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